네, 오늘 부활절 칸타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참 유명한 찬양도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는 유명한 찬양도 있죠.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길 떨어진 엠마오로 걸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날에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새벽입니다. 25리길이면 10km,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 보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오후 한 4시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왜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 두 제자는 분명히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폭풍이 이는 그 한가운데 우뚝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환호했지요. 가슴이 팡팡팡팡 뛰었습니다. 막 안에서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누가 예수님을 살립니까? 누가 그런 기적을 다시 일으킵니까? 섬광처럼 그렇게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시절로 빠져들게 됩니다. 18절은 이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바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글로바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처참했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마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절해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살아나실 수가 없겠다, 아마 이렇게 단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면 헛소문이겠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두 제자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절, 모든 시간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주 마음이 깔끔해지고 그리고 영혼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속상함과 허탈감, 그리고 슬픔과 충격, 이것들이 가득해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한 건가?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닌 건가?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사람의 인생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증언이 있는 예루살렘과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위치합니다. 저녁이 가까운 그 시간에 그 언덕을 내려가면서 이 해를 정면으로 보면서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뒤로는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길에 동참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에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눈이 부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카페에 아주 젊은 청춘 남녀 둘이서 아주 그냥 가까이 붙어서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험상궂은 남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와서 저쪽에 앉았어요. 이게 막 그 웃는 소리가 너무 크고 막 서로들 말을 하는데 이게 둘이서 집중이 안 돼요.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갔어요. 죄송합니다만 공공장소에서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험상궂은 사람이 이 얼굴을 찌푸렸더니 탁자를 탁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다 니끼다 이 말이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오빠, 저 사람들이 뭐래?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쟤네들 일본 사람이야. 이기다 니끼다 말이가 완전 일본말 같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맥락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 두 사람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석양이 얼굴에 비치지요.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 석양과 이 슬픈 기운이 이렇게 섞이는 것 같습니다. 슬픔 위에 비친 햇살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마치 이 슬픔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슬픔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 길이 서쪽으로 이렇게 경사진 길이 쫙 꼬불꼬불 이어졌을 텐데 숲을 지나고 또 숲을 지나서 또 옆에 있는 마을로 이렇게 향하는 그 길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하늘은 정말 막 주홍빛으로 분홍빛으로 황금빛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을 겁니다. 석양은 지는 해의 마지막 힘입니다. 하루를 환하게 비췄던 태양이 이제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마지막이 차갑습니까? 더 따뜻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깊어요. 그리고 더 위로가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지금 갈 곳을 몰라 헤맵니다. 그런데 석양 한가운데를 내려가면서 이들의 마음이 그 석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싸늘해질 때가 있죠. 뜨거웠던 가슴이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였고, 또 한때 내 삶이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세상의 그 암흑 한가운데 내가 웅크리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낙담을 경험했을 때, 성도들 사이에 또 오해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회에 실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겁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낙담하기도 하고 냉담해지기도 합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이 물을 한 바가지 보아서 한번 확 뿌려보십시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전자에 팔팔 끓는 물을 가져와서 한번 공중에 확 뿌려보세요. 이게 물이 순식간에 수증기로 확 변하면서 확 얼어버립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어붙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확 뜨거웠다가 또 얼마나 빨리 식어버립니까? 맹천수 집사님이 쓴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는 이 맹집사님이었는데 연로하신 집사님이 그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찾아뵀더니 내가 정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휠체어를 어디에서 구해 와가지고 그때부터 휠체어를 물고 이분을 예배당에 모셔다 드려요. 근데 거기가 시골입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구불구불하고 돌짝 받치고 막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땀이 뻘뻘 납니다. 하루는 그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냥 피를 쫄딱 맞았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다. 집구석에 가만히 있지 왜 어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교인들은 너도 나도 칭찬입니다. 우리 맹집사 천사야. 이 힘든 일을 어떻게 1년 넘게 하고 있어. 그 다음 주일에도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그 마음속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죽지도 않고 오래 사네.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는 그 일을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자기 의를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거죠. 도저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휠체어를 나만 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변화되었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을처럼 다가오십니다. 절망과 한숨으로 그 엠마오 길을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 앞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걸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걸으셨어요.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느새 다가오셨고 어느새 같이 걸으셨고 어느새 말을 건네셨고 어느새 대화를 만들어 나가셨고 또 어느새 깊이 그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석양의 은혜 아닐까요?
이들의 마음은 석양처럼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석양이 아름답기는 했으나 쓸쓸하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석양을 새벽빛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석양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아주 잔잔한 파도처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노을 가득한 그 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그 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결국은 엠마오 마을까지 이어지고 해는 집니다. 열정이 어떻게 다시 뜨거워집니까? 믿음은 어떻게 다시 새로워집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던 그 순간에 이들이 함께 말을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분명히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정이 정말 꽃처럼 피어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하는 일에 정말 열정 가득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또 모든 것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열정은 꽃이 아닙니다. 나무의 목적이 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반드시 한 번은 시들어야 합니다. 그 화사했던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열매가 연그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꽃처럼 화사하게 피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이 열매로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다져져야 합니다. 열정으로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막 신열이 나는 듯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내가 가야 하는 길과 또 내가 걸어왔던 과정을 점점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과 걷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진 뒤에 주님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나눌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부활체로 변화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함께 나눠 드십니다. 음식만 드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엠마오로 내려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또 이것저것 물으셨겠죠. 혹시 나사로를 아십니까? 혹시 베다니 마을에 문둥이 시몬을 아십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여러 가지 설교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빌라도 법정과 골고다 언덕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이 얘기를 나누다가 점점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마치 사진과 같은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주 깊이 혼자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떡을 나누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삶을 나누다가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점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셨고 말씀을 나눠주셨고 삶을 나눠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기다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물론 우리 육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 내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이 영원으로 열리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32절에 이들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들은 말씀은 마치 석양같이 그런 지는 해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앞으로 되돌릴 수가 없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들에게 마치 태양이 그 마지막 힘을 쏟듯이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마지막 빛을 비추듯이 이 두 사람의 삶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마치 노을처럼 아름답게 펼쳐 주셨어요. 부활은 그래서 이 실망과 낙담과 좌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카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손을 대면 뜨겁다의 의미가 아니라 불타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불꽃이 다시 생기다의 의미예요. 노을빛은 물들입니다. 근데 노을은 금방 갑자기 물들이지 않아요.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물들이고 변화시키셨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실 때, 우리와 함께 음식 나누실 때, 우리와 삶을 나누실 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의 은혜는 격정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깊습니다. 아슬아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지요. 내가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내가 처음 진지하게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을 때, 내가 처음 너무 마음이 상했을 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구절이 나에게 위로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다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를 이 기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새로움은 기적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또 석양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밤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33절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시 겉옷을 입고 다시 신발을 고쳐 매고 다시 지팡이를 굳게 잡고 다시 낮에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은 석양이 가득한 그런 길이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칠흑같이 어두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뚫고 어둠을 헤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 계셨다는 그 사실을 다른 11 제자들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내 인생의 부활로 연결시키는 것. 부활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해내는 것. 그래서 낙담으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깜깜해도 그 어둠을 헤치고 다시 올라가는 것. 오래된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주님께 맡기는 것. 쓸쓸했던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 생명의 마음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부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또 매번 주님이 주신 부활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